네, 오늘은 이사야서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4개 장을 거쳐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뭐예요? 열방에 대한 심판 선포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사야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용은 어렵지가 않은데 표현이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사문으로 쓰여지지 않고 시적으로 써졌기 때문에. 그래서 시라는 건 뭐예요? 은유법을 통해서 다른 상징적인 표현을 써서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죠. 상징적인 거를 쓰다 보니까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이해하고 나면 쉬운데 문장으로 읽으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면 훨씬 쉽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사야서가 넓다 보니까 66장까지 있죠. 넓다 보니까 전체 보기와 자세히 보기를 같이 이렇게 동시에 진행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66장. 그래서 우리 성경과 비슷하다 그랬어요. 성경이 39, 27,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렇게 돼 있다 그랬죠. 그래 합치면 66권이라 그랬죠. 66장으로 돼 있다. 그리고 39장까지가 이사야 39장까지가 뭐에 대한 거라 그랬어요? 구약 내용과 비슷하다. 구약 내용은 뭐에 대한 것이다? 심판에 관한 것이다. 신약 내용은 뭐다? 회복에 관한 얘기다. 그래서 39장까지는 이사야서 39장까지는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39장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올까요?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온다. 이렇게 근데 뭐 꼭 거기만 회복 나오고 거기만 심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전체 주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 구약 부분에 해당하는 심판 부분이죠. 심판 부분인데 우리가 12장까지가 일단락 됐다 그랬어요. 일단락 되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이 되는데 12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죠? 그 이스라엘 자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하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제 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에 대한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다뤘죠. 그렇게 다루면서 봤는데 그 전체적인 안에 12장 안에 뭐가 있어요? 먼저 그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 이사야가 제일 처음에 느낀 게 뭐였다 그랬어요? 와, 엄청난 심판이 우리한테 임박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1장부터 5장까지를 썼다 그랬어요. 심판이 임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와서 내가 이제 그 선지자로서 불림을 받았던 이야기를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하기 전에 심각하게 느꼈던 아주 그 이야기가 심판에 관한 것인데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1장부터 5장까지 먼저 얘기하고 내가 선지자로서 불림받은 이야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판받는 이야기를 차근히 설명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2장까지 그렇게 하는데 심판이 있고 반드시 회복이 있다는 이야기를 또한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일단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일단락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심판받는다. 큰일 났다. 이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뭔 얘기를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고만 전달하고 끝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길을 열어놨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희망은 굉장히 꺼져가는 등불처럼 있지만 그 희망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절대자가 하시기 때문에 완성된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서 우리는 안 될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될 거냐, 아니면 방해해서 지옥에 가는 자, 벌 받는 자가 될 거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다 종말이 와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너희들은 선택하라는 거예요.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지만 그 꺼져가는 등불, 그 등불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사야가 전달하는 메시지예요. 그 얘기를 하고자 심판을 얘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심판을 일단 선포를 했어요. 그 다음 오늘부터 나오는 얘기는 23장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13장부터 10개 장에 거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열방의 심판,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스라엘 주변의 열방,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나라들 다, 그래서 그 주변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에 거친 그 나라들 전체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틀리죠?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와 전체에 대한 경고는 틀리죠. 물론 전체에 대한 경고 속에는 이스라엘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는 이스라엘만 먼저 딱 떼어갖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는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전체를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자기 나라만 이사야가 얘기하면 되지 왜 전체를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식이 많아요. 근데 자식이 12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한 놈을 장자로 세워놨다 그래서 한 놈을 위한 하나님일까요? 부모일까요? 아니에요. 부모의 심정은 한 명이 장자로서 대표자로 세워놨더라도 모두 대표자를 한 명 세워놔서 공동체를 끌고 가게 하지만 그러나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잘 챙기는 부모님이에요.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세요. 그러면 전체를 전체들 나라들에 대한 경고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스라엘만 등불이 돼서 살아남은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도 똑같이 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샘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잘못 해석하면 이스라엘만 주인이고 나머지는 이스라엘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걸로 성경을 해석을 하게 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런데 얼핏 읽으면 그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만을 위한 하나님이고 성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타이틀을 한번 쭉 볼게요. 그 14장, 13, 14, 15, 16장인데 크게 열방이, 여기서 나오는 열방이 12개 열방이 나와요. 그러면 12개 열방이 나오는데 오늘은 몇 개 열방을 보나 하면 첫 번째가 13장에서 14장 23절까지 뭐에 대한 심판이에요? 예,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고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어디예요? 아수르. 예, 그 녹색으로 된 거를 보세요. 아수르에 대한 심판 예고죠. 그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예고했다. 네 번째는 모압에 대한 심판을 예고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12개 나라니까 4나라씩 이렇게 살펴보면 3시간에 거쳐서 10개 장을 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럼 이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전해주라고, 이사야를 통해 뭘 전달해주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버렸다 그러면 굳이 메시지를 전하게 할까요? 안 하죠. 그들의 회복되기를 바라는 심정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데,
이제 이방에도 그 메시지를 전하게 했다. 자, 그럼 1번부터 메모를 보겠습니다. 1번, 열방에 대한 심판 선포를 통해 이사야가 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깨닫고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으라고 전한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쭉 얘기를 했던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심판을 하는 걸 보고 정말로 이분이 이 땅을 다 창조하셨고 계획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이 땅의 온 인류의 주인이시구나. 참신이구나. 이걸 깨닫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한테 계속 돌아서라고 이제 교육했었잖아요. 그 교육을 확대하는 거예요. 모든 열방들이 보고 따라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이제 13장부터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따져보겠습니다. 2번, 하나님이 깃발을 세우고 소리 높여 손을 흔들며 부른 거룩하게 구별된 자는 누구인가?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3절에 있는데요. 2절부터 읽어볼게요.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민둥산이라는 건 산 위에 아무것도 풀이 없어서 잘 보여요. 풀이 나무가 꽉 차 있으면 거기다 깃발을 세워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민둥산 위에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서 부르는 거예요. 소리 높여서 부르고 손을 흔들면서 불러요.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오라고. 자, 들어와라. 깃발 세워놓고 이리 와라. 소리 지르고 손을 흔들면서 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노라.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이 오라고 깃발 세워놓고 이 깃발 밑으로 다 모여라 하고 소리를 크게 지르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메모 보겠습니다. 바벨론을 멸하기 위해 하나님이 소집한 군대라는 거예요. 무슨 군대일까요? 예, 그 페르시아 다음에 이제 그 바사라고도 성경에서는 바사나 메대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냥 역사에서는 그걸 페르시아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으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메대, 바사,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주로 메대라고 쓰다가 또 어디 가면 바사라고 써요.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역사책에서 페르시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같은 말이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이제 5절까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둘이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죠.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먼저 망했는데 망할 때 어디에 망했어요? 아수르에 망했죠. 그 다음에 586 컴퓨터 586이라고 그랬죠. 586년에 어디가 망했어요? BC 586년에 유다가 망했어요. 유다가 망할 때는 어디에 망했어요? 바벨론에 망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지금 남유다를 망가뜨렸는데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망가뜨린 그 아시리아를 누가 무너뜨렸죠? 바벨론이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을 또 누가 무너뜨려요? 메대가, 바사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지금 강자로 남아 있는 건 누구예요? 메대, 페르시아, 바사예요. 그래서 뭐부터 지금 열방을 얘기할 때는 뭐부터 얘기하나 하면은 강자, 그 시대의 그 시대를 주름 잡는 강자.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수르도 강대국이었지만 아수르를 먹은 그 바벨론도 강대국이었고 또 바벨론을 먹은 페르시아는 완전히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이집트까지 다 집어삼키고 그 아프리카까지도 진출했던 나라예요.
이게 상당히 강력한 나라였죠. 근데 지금 어쨌건 지금 여기를 벌하는,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들을 벌하는 데까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장 강대국을 바벨론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제일 먼저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멸망을 다루는데 그들은 누구를 등장시켜서 다뤘다? 하나님이 페르시아 군대를 통해서, 메대 군대를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은 이유와 그 실상은 무엇인가? 바벨론이 그러면 왜 심판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느냐 보면, 심판하는 이유는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고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추기 위함이다. 결국 지금 바벨론이 어땠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죠. 교만하고 오만하다. 아수르도 어땠어요? 우리도 앞전에서 봤어.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도 우리 봤잖아요. 아수르 멸망을 왜 멸망시켰어요? 그들이 교만했어요. 어떻게 교만했어요? 몽둥이로 사용되다 보니까 자기가 제일 잘난 거예요. 자기는 뭘 할 수 있고 모든 나라들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데 자기가 마치 다 한다고 교만한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는다 그랬죠. 여기도 똑같아요. 또 그 교만한 아수르를 무너뜨렸으니까 바벨론이 안 교만하겠어요? 그래서 교만하게 된 거죠. 결국에 가장 큰 그것은,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역사의 방향이 있는데 그거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역사를 만들어 가려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결국 강대국이 되고 나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꾸며가겠다는 거. 그게 뭐예요? 자기 욕심 차리기 위해서 다 힘들게 하지만 자기는 배부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키워줬어요?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역사 방향이 있는데 그 역사의 방향대로 가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역사의 방향으로 가요. 강대국이 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미국이 세계 강대국이, 세계 경찰국가, 세계를 보호하는 국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들여다보면 내막은 지네 욕심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겁탈해 가는 거예요. 약탈해 가는 거예요. 강대국들이. 똑같아요, 습성이. 그러면 오만한 자, 교만한 자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 실상은,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심판의 실상은 어떠냐? 철저한 심판으로 바벨론 사람들이 흩어져서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게 되고 잔인한 사륙을 당하게 되고 어린 나이들이 메어침을 당해 머리가 부서지게 되고 눈앞에서 아내들은 욕보임을 당하게 되리라. 아주 그야말로 처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날을 6절에서 보면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 또 9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날. 이거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에 간섭하시는 날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역사에 간섭하셔서 직접 심판을 하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심판하시는 이런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보면 12절 한번 볼까요?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우리 순금을 찾기 되게 어렵잖아요. 순금을 찾으려면 그 땅을 다 뒤지고 다녀봐요. 순금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순금을 찾는 것처럼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금을 찾는 것보다 사람을 찾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처참하게 심판을 받아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다 없어지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희소하게는 남아있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다 죽고 별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심판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가? 바벨론 심판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가? 이 예언은 어떻게 실현되었는가? 1.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뭐예요? 그 죄악이 무성해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유황불로 거기, 징후로 얘기하면 핵폭탄이 떨어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유황으로 하면은 식물들이 다 녹고 거기 생물이나 식물들이 미생물도 살 수 없죠. 그렇게 되면 불바다가 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유황의 심판은, 불심판은. 근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언은 어떻게 실현되었는가? 그냥 어떻게 결국 망했냐는 거예요. 바사 고레스 왕이 BC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시켰다. 결국 하나님께서 부른 그 군대 바사군을 통해서 이들이 멸망당했다는. 그 바사라는 나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원래는 작은 나라였는데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한 사람들이 다 모여들면서 강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한테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강대국이 됐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대한 원한이 바벨론에 대한 원한으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원하는 것은 17절 한번 볼까요?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당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라. 경제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 메대를 메대 사람들이 바벨론을 치는 게 아니에요. 원한 때문에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은을 추구하지 않고 금도 추구하지 않고 그들을 치는데 18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는 아주 무자비하게 죽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바벨론이 망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남은 자들이 귀환하게 된다는 약속을 주셨다. 이들이 완전 역전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15장이 아니라 14장이 거기 메모 잘못됐네. 14장 1절부터 2절인데요. 14장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궁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이게 거꾸로 됐어요. 맨 끝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됐죠?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그러니까 자기는 노예 생활에서는 이제 반대가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페르시아가 바사가 메대가 어디를 망가뜨렸어요? 바벨론을 쳐서 바벨론이 망함으로 인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너희들 다 돌아가라 그랬죠. 다 돌아 그래서 돈까지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왔어요.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돈 다 받았고 국가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너희들 거기 가서 살게 해주겠다 하고 건설비, 그 생활비 다 대주면서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 자유인으로 해방돼서 돈 다 보상금 다 받고 이제 건설비까지 받아서 온 거예요. 공사비까지 다 받아서.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관리하는 자가 된 거예요. 포로로 돼 있다고 관리하는 자가 돼. 주변 사람들을 다 포용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이에요. 그래서 5절 보면 5번에 바벨론 포로에서 남은 자들을 귀환하게 된다는 약속을 했다. 그런데 이들이 완전히 역전될 수 있었던 것은 포로에서부터 관리하는 나라가 관리자의 나라로 된 것들은 무엇 때문이냐? 고난과 징계라는 용광로를 통해 정금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들을 포로에서 다시 관리자로 세우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그 관리자로 세운 거잖아요.
장자로 세운 거잖아요. 왜 관리자로 세웠어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이 다 깨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정금으로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자격이 되는 거죠. 그 고난을 충분히 감당하면서 포로 생활하면서 정금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우실 때 우리의 방식하고 틀려요. 하나님 방식은 뭐예요?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면 돈 많이 주고 하고 싶다는 거 다 해주고 이러면서 키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재벌의 자식들이 그래서 마약하고 자기 욕망만 채우는 방식으로 그냥 변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키워요? 자식한테 하나님이 돈이 없어요? 그러나 돈을 함부로 주지 않아요. 뭐부터 시켜요? 바닥 생활, 노예 생활부터 시켜요. 종 생활부터 시켜요, 자식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400년 동안 가서 노예 생활부터 시작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관리자로 세워놨더니 또 안 되니까 다시 뭐예요? 다시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포로 생활로부터 시작해서 바닥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는데 고난과 고통, 자기가 극복하기 힘든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또 돈이 없어서 어렵게 삶으로 인해서 그들이 물질적인 풍요, 물질적인 필요를 하나님에 구하는 방식을 배우고 이런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세워야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할 때 가난과 고난을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자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내 모습이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고난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가난을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바로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지금 용광로 속에서 다시 세워서 정금이 됐기 때문에 관리자가 다시 세우신 겁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남은 자들이 안식을 얻는 날에 하나님은 바벨론 왕과 그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그 남은 자라는 것은 이제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남은 자고 돌아왔다 그래서 다 남은 자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가 하는 남은 자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던 자들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남은 자들이 안식을 얻는 날에 그래서 이제 다 해방돼서 돌아와서 이제 평안하게 된 날에 하나님은 바벨론 왕과 그 나라 이들의 그 매질을 하던 그 나라죠. 바벨론 왕과 그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바벨론 왕은 수올로 내려가서 수올이라는 것은 지옥이라 그랬죠. 수올로 내려가서 조롱의 노래를 듣게 된다. 야, 네가 뭐 왕이었냐? 야, 네가 뭐 많은 나라를 통치했던 놈이었어? 아이고 이 자식아 막 이렇게 이제 조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쳐서 멸망시킬 것이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고 왕은 완전히 조롱자로 만들어. 근데 왜 왕에 대해서 다뤄요? 지도자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공동체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 방향이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보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고했어요. 바벨론을 심판을 예고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심판을 예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예 버리는 거예요. 심판을 예고했다는 건 뭐예요? 돌아설 기회를 준다는 얘기예요. 돌아설 기회를 주겠다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메시지를. 그러면 다는 아니지만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 돌아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받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 전체가 돌아서기를 하나님께서도 바라지 않아요. 그러나 그 나라에서 돌아설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가나안 땅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다 썩었다 그래서 멸망시켰잖아요. 죄로 가득 차서. 근데 거기에서 라합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라합은 원래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찾아서
악하게 살았지만, 죄악 속에 살았지만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가문에 등재되는 기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바라는 거예요. 그 나라 전체가 회복될 거라 하나님도 생각 안 해요. 그러나 그 땅에 분명히 회복될 자들한테 기회를 다 주는 거예요. 공평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했고 기회를 주고 있다. 회복되기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수르에 대한 심판 예고. 자, 짧아요. 한번 우리 아수르를 한번 볼까요? 그 14장 한번 보세요.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가 이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메모 볼게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수르를 유다 땅에서 파하고 짓밟겠다. 하나님이 짓밟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짓밟겠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을 죽인 사건으로 인해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이거 봤던 얘기죠. 아수르 멸망은 이미 봤죠. 아수르는 바벨론보다 먼저 멸망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왜 그 열국의 멸망하는 이야기 경고를 할 때 먼저 바벨론부터 경고를 하고 아수르를 나중에 했어요. 시간대 순으로 왜 안 하고? 가장 강했던 자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순이 아니라, 시간 역사순이 아니라 가장 강자로서 가장 교만했던 자가 누구예요?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거부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렇다 그러면 바벨론한테 망했던 아수르는 하물며 뭐 심판 안 하겠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먼저 바벨론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이야기를 하고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 다 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아수르도 왜 멸망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유를 안 썼어요. 왜? 앞에서 썼기 때문에. 이유가 뭐였어요? 교만이었죠. 자기들이 마치 몽둥이로 있어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다 되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치셨다. 내가 가서 한 대 때리고 걔들 정신 차리게 해주라 그랬더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나는 걔 죽여버릴게요. 그리고 다 뺏어올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잤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를 그냥 안 뒀다는 얘기가 이미 했었죠. 그래서 아수르에 대한 아수르 멸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블레셋 멸망에 대해서 다룹니다. 8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소멸시키라고 했다. 소멸이라는 것은 불로 멸하는 거죠. 어떻게 실현되었는가? 유다와 같이 아수르의 침략도 받았고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와 같은 시기에 멸망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지도를 잠깐 한번 볼까요? 맨 앞장 한번 보세요. 우선 여기서 찾을 때 우리는 항상 뭘부터 찾아야 돼요? 예, 이스라엘. 지금은 핵심이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핵심이죠. 주인공이 남유다죠. 그러니까 남유다를 먼저 찾아요. 남유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찾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블레셋은 어디에 있어요? 유다의 서쪽에 지중해 쪽으로 붙어 있는 해변 도시죠. 해변 나라죠. 그 다음에 그 아람은 북이스라엘 동북 쪽에 위치하고 있었죠. 아람. 그리고 그 위에 지금 그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아시리아죠. 아시리아.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 흰색으로 그 바벨론이라고, 고대 근동 지도 우측에 보면 바벨론이라고 있죠. 그래서 그 흰색으로 되어 있는 중앙에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 사막지대예요. 사막이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이 잘 안 다녀요. 그래서 어떻게 다녀요? 바벨론에서 아수르 쪽으로 쭉 올라가서 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그쵸? 길이 그래요. 그래서 바벨론이 나중에 그 큰 아수르를 먹어버리고, 아수르가 다시 쭉 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유다 쪽으로 내려와서 이집트까지 가서 다 먹어버리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블레셋이 유다의 서쪽 지중해 쪽에 있는 도시라 그랬죠.
근데 이 블레셋은 언제 망했다고요? 아수르 침략.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도 지금 멸망시키려고 두 번이나 침략해 왔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 빼고는 다 싹쓸이 했다 그랬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만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게 지켜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금방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 다음날 그 밤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려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아시리아 군대가 다 죽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얼마가 남은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사람들은 돌아갔는데 이때부터 아수르는 멸망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래서 침략도 받았고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와 같은 시기에 망했다. 그런데 어쨌건 유다와 운명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되죠. 거기 보면 유다가 침략받을 때도 침략받았고 또 유다가 바벨론한테 멸망될 때 같이 멸망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9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게 어디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블레셋 소멸에 대해서 얘기하고 블레셋 멸망에 대해서 하는 거죠. 몇 절에 있어요? 블레셋 32절에 나와 있죠. 32절 한번 같이 볼게요.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블레셋 사신들이 찾아왔어요. 어디에 찾아왔나 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어요. 뭐 하러 찾아왔나 하면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하자고 찾아왔어요. 원래는 지금 유다는 원래 아수르와 친해요? 안 친해요? 유다가 아수르와 친하죠.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아수르가 커지니까 우리 다 같이 연대해서 우리 아수르와 대항을 하자. 아니면 우리 다 먹힌다 아수르한테. 그래서 연대를 막 하고 있을 때 남유다는 연대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편이에요. 아수르를 치자 하는 쪽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아수르를 치자 하고 막 연대를 이쪽 지역에 있는 가나안 지역에 있는 나라들 다 지금 규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압도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다음 블레셋도 거기에 들어갔어요. 근데 유다는 지금 계속 안 들어가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서 블레셋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와 친동맹을 맺고 있던 게 원래 블레셋, 유다, 모압 다 같이 아수르 강대국이니까 강대국한테 사바사바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깐 왕이 주춤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 한번 우리가 쳐갖고 아수르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고 그때 연대가 일어났는데 그때 유다는 연대에 가입을 안 했어요. 아수르를 치자는 연대에 가입을 안 했는데 블레셋이나 모압은 원래 친아수르였다가 반아수르로 연대에 가입한 거, 아수르를 치자는데 가입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유다를 찾아왔어요. 야, 우리 지금까지 친아수르였는데 야, 반아수르로 가서 아수르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몰아내자 하고 이제 사신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있는 그 도시가 시온산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 산이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그래서 그 시온산을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하리라. 공고한 자들은 힘든 자,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그 안에서 시온 안에서 피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아니라는 거예요. 시온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꼭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신들한테 사신이 야 우리 동맹에 가입해서 우리는 아수르로부터 보호를 받자 이 얘기를 와서 했어요. 그랬더니 유다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아니야. 그 사신들한테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우리는 너네 동맹에 가입 안 하겠다 하면서 한 얘기가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해줘서 동맹에 가입 안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말이 좀 어렵나요? 자, 보겠습니다. 9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하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반아수르 동맹을 요청하러 온 블레셋 사신들에게 한 말인데 동맹 따위는 필요 없다는 뜻이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하나님이 세운 나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우리는 동맹에 가입 안 하겠다. 블레셋도 시온으로 피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지금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지금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있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발생하지 않은 130년, 150년 후에 있을 일을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니네가 아수르가 강해져서 이렇게 할 때 동맹을 맺었을 때 찾아와서 아수르를 같이 물리치자고 이렇게 동맹을 할 때 사신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다. 이걸 미리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해줘요? 지금 구원의 길이 어디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구원의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시온에 모이면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켜줬어요? 안 지켜줬어요? 예루살렘 지켰잖아요. 그러면 블레셋이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데 너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시온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 구원 받으라는 얘기예요. 모압도 마찬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 그때 찾아오라는 얘기를 미리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예언을 따르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죠. 그러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 위기로부터 모면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걸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도 시온으로 피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다. 그런데 피했어요? 안 피했어요? 개 중에 몇 명은 피해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나라 전체는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나라 들고 나 당신 밑으로 들어갈게 안 들어오죠. 그러나 개 중에 믿음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은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온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 예언을 듣고. 그래서 이제 블레셋에 대한 심판, 아수르에 대한 심판까지 이제 봤고요. 이제 마지막에 모압에 대한 심판인데요. 모압에 대한 심판은 15장, 16장에 거쳐서 길게 하고 있는데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그런데 표현은 되게 길어요. 자, 모압은 어디 있는 나라예요? 요단강 우측, 그쵸? 요단강 동쪽에 있는 나라죠, 모압이. 그래서 그 사해 동쪽에 있는 게 이제 모압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10번. 15장에는 모압이 멸망당할 때 백성들이 당하게 되는 슬픔과 공포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멸망하는 때는 언제인가? 15장 전체에 15장은 길지는 않아요. 한번 보세요. 몇 절이에요? 9절까지 있는데요. 9절까지 있는데 이 내용이 다 뭐냐 하면 1절 한번 볼까요?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그래서 그 고통받고 슬퍼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뭐 이렇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얘기가 9절까지 쭉 나옵니다. 자, 답을 보겠습니다. 10절.
백성들이 당하게 되는 슬픔과 공포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이 멸망하는 때는 언제인가? 모압은 유다 블레셋과 함께 친아수르 동맹국이었으나 BC 712년경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했다가 후에 아수르에 의해 철저히 보복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왕이 교체하면서 잠깐 나라가 좀 혼란스러웠다 그랬죠. 아수르는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그 지역을 전체 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먹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럴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바 살려주시오 하고 있다가 아수르가 잠깐 주춤하니까 왕이 바뀌면서 나약한 왕이 들어와서 좀 나라가 움찔하고 있으니까 이때다 하고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근데 그 나라가 어디라고요? 모압과 블레셋이 그쪽에 가담을 했고 거기 주동자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었죠. 근데 유다는 안 가입했고 그래서 그 친아수르 하다가 반아수르로 돌아선 블레셋과 모압은 아수르가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 보다가 항상 자기들을 반대하던 놈보다 자기들 친하게 지내다가 반역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한테 더 처참하게 그들을 와서 멸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처참한 슬픈 애가를 지금 여기 한 장에 거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보복을 해서 너무나 슬프게 이들이 당했다. 모압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번 보겠습니다. 선지자가 모압에게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한 내용은 뭔가? 근데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공고를 해줍니다. 그럼 뭘 공고했냐는 얘기고, 그 다음에 모압이 심판받는 이유는 뭔가? 모압은 어떤 징계를 받으며 그 시기는 언제인가?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모압의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데 시온의 날개 안으로 피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블레셋도 시온의 날개 밑으로 들어오면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시온 예루살렘은 살려놓을 거다. 그 날개 밑으로 들어와라 하고 지금 예언을 한 거예요. 들어온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몇 사람은 있을 거예요. 항상 소수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안 들어오고 다 망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그럼 모압이 심판받는 이유는 뭐냐? 교만. 여기도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교만 때문이다 하고 나옵니다. 어디에 나와요? 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16장 6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도다.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교만이라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 교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지 멋대로 지 욕심만 부리고 사는 자가 교만이에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모압은 어떤 징계를 받으며 그 시기는 어떤가? 처음에 징계는 아수르로부터 징계를 받았죠. 아수르부터 징계를 받는데 거기에다가 아직도 남아있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징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고 그 교만을 없애기 위해서 또 징계를 또 해요. 그 또 징계가 뭐냐 하면 극심한 가뭄의 징계를 합니다. 이것은 첫째 징계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징계를 받는데 남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가뭄을 줘서 징계를 하게 한다. 그런데 그 시기는 언제냐? 3년 이내다. 자, 그 8절에 보면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며 하며 말라서 힘든 이야기가 쭉 해서 12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이것은 아수르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재난이 와서 기근이 가뭄이 와서 힘들게 되는 멸망하게 되는 것이 3년 내에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인데 여기 보면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품꾼에 정한 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는 품꾼이 자기가 일한 만큼
품삯을 받죠. 그리고 자기가 일하면 그만큼 받아요. 그런데 모압이 받는 심판은 자기 죄에 대한 당연한 보응이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품꾼이 일했으면 그 대가를 받듯이 지금 이 모압은 어떤 대가를 받는다고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대한 품꾼이 당연히 품값을 받듯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죄값을 당연히 받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품꾼이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하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래서 악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받게 돼서 멸망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여기서 보면 오늘 이 네 나라를 다루고 있는데 네 나라들이 다 국제적인 상황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근데 멸망을 당하는 그 멸망이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어떻게 얘기를 하세요? 너네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금 매질했듯이 너희들도 지금 매질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처럼.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한테는 살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여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샘플을 보고 너희들도 같이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구원도 받고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결국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죠. 그래 거기에 구원이 있다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좀 길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뭐 요약을 한다고 했는데 짧게 한다고 했는데도 기네요. 어쨌든 핵심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다. 그래서 그 주관자임을 깨닫고 돌아와서 구원받으라.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심판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